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많은 복을 받죠. 많은 좋은 일이 생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자로서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 다 있는데 예배하는 축복입니다. 천국에는 온통 예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천국이 좋으니까, 아픈 거 없으니까, 가난이 없고 왼수 덩어리도 없으니까 그래서 가는 것도 있지만 천국이 왜 좋냐면 예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예배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참으로 특별한 특권이고, 예배의 맛, 야, 예배가 좋다, 예배 드리니까 좋다, 새 힘이 일어나고 평안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그런 예배의 맛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게 되고 하나님 맛을 알게 돼서 건강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평안함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게 죽음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의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아멘. 사람은 사람이다, 이 땅에 태어났다 하면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 죽지 않으려고 막 애쓰고 해도 그래봐야 120 살고 100살 살고 그런 거지. 그런다고 그래서 멋지게 사자거나 시간만 그냥 100살이다 120살이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정말 멋있게 사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인간은 죽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다. 우리는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삶이냐? 그냥 멋지게 사는 것 같고, 야, 내 젊음이 이렇게 있는데 금방 지나가 버린다. 저 오래전에 제가 결혼식 사진 이렇게 보면 아주 풋풋했습니다. 네. 아주 풋풋한 청년. 근데 지금도 사실은 결혼식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이 결혼 때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도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이렇게. 우리 아내가 여전히 어떤 때는 밉상일 때도 있지만 세상에 지금 그때보다 더 이뻐. 이거 얼마 안 된 것 같아. 근데 안개처럼 있었어. 분명히 있었는데 훌쩍 지나가 버렸어.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오늘 번듯이 이제 빨갛게 신발까지 빨갛게 해서, 야, 멋있다. 야, 저 정말 멋있다. 그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멋있게 살아야 돼.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내 나이가 몇이냐 이게 아니라, 난 아주 풋풋해. 나 18살, 17살 그런 생각인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건데, 생각이 그런 건데 인생이 그렇게 훌쩍 지나가 버린다. 안개처럼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안개가 없어지는 것처럼, 또 분명히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내 옆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사 가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냥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인간에게 죽음이 왔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구워 먹든 삶아 먹든 튀겨 먹든 훈제를 해서 먹든 간에 이걸 저녁에 먹든 아침에 먹든 하루에 4끼를 먹든 10끼를 먹든 임의대로 먹어라.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죽는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지 않도록 디자인되어 있었는데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가 뭐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 거. 하나님이 딱 하나만 줬어. 이거 하지 마, 이거 먹지 마. 뭘 먹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마.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 너 죽어. 네 가정이 죽어. 네 남편이, 네 아내가 언제 죽냐면 옳은, 착해, 이건 악이야, 이건 선이야, 이거 못된 짓 한 거야, 이럴 때 네 가족이 죽는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네 아내를 보면 네 아내는 죽어.
네 남편은 죽어. 너도 죽어. 너도. 이건 먹지 마.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는 것은 나한테만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일이니까 난 안 할래 해야 되는데, 내 아내에게, 우리 아들, 딸에게, 남편에게 옳다 그르다 하면 그때부터 넌 죽어야 돼. 넌 살 가치가 없어. 넌 밥 먹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미움이, 원망이 오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한 게 있고 잘한 게 있는데 그거 먹지 마. 그럼 네 아내가 죽어, 네 남편이 죽어, 네 아들, 딸도 죽어. 하지 마.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아멘. 옳다 그르다 하지 마. 그럼 죽어야 돼. 대신 사랑해. 옳지 않아도 사랑해. 내 아내잖아, 내 남편이잖아, 내 아들, 딸이잖아. 아무리 못돼 처먹어도 네 아들, 딸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돌 던지라고 그래도 네 남편이고 네 아내잖아. 네가 사랑 안 하면 누가 사랑하라니? 누가 사랑해 주냐? 그래서 선악을 알게는 너무는 먹지 마라. 지금도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아내는 죽을 사람이 되고, 남편도 죽어야 될 사람이 되고, 아들, 딸도 죽을 사람이 되고, 너는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 선악은 저건 악이니까 안 할래. 네가 할지라도 다른 사람한테 악한 자, 죽어야 돼, 살 가치가 없어, 먹을 가치가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네 가족이 죽어. 너도 죽어. 너 주변 사람도 죽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잘못됐다, 잘못됐다, 못됐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잘못됐다.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잘못해도 난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네가 대가 지불하라 아니라 내 독생자를 내가 너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줘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받고 대신 죽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 없는데, 악이 없는데, 실수가 없는데 어디입니까? 여러분도 그거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게 하는 것은 네 남편이, 네 아내가, 네 아들, 딸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네가 그래도 사랑해주고 그래도 대가 지불하면서 섬겨주고 축복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 천국이 거기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온통 불의함, 악함 속에 있어도 내가 사랑할 줄 알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축복하나 하면은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지만, 정말로 법 없이도 살고 상장을 줄 만한 그런 착한 사람이 가득 차 있어도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에 죽일 사람밖에 없어. 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천국에 되지 않고 지옥이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것은 아담 하와가 따먹기 때문에 우리 죽음이 왔지만, 여러분도 오늘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선악과로 인해서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면 오늘 내 아내를 내가 죽이고 있고 내 남편을 내가 죽이고 있고 우리 가족을 우리가 죽이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야 돼. 나는 그래도 사랑하리라. 왜? 억울하잖아.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바꿀 거야? 뭐 할 거야? 내 남편은 바꿀 수 있어도, 아내는 바꿀 수 있어도 애들 엄마는 못 바꿔. 애들 아빠는 못 바꿔. 그러니 어떻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래도 사랑하리라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거기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모든 것이 죽게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시작.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진짜 제가 이 청년부 수련회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중에 제일 젊을 것 같아. 마음. 어저께 형제들이 다 이렇게 모일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내가 머리를 제일 많이 빠뜨렸어요. 나이들이 다 있어 보이고, 나 여전히 20대 청년인 것 같은데 시간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야. 그렇게 이뻤던 거, 그렇게 멋있게, 그리고 또 돈도 인생이 멋있게, 또 졸업장, 그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눈에 보이는 거, 막 학력, 돈, 명예, 자존심, 이 눈에 보이는 거, 이거를 위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야.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때는 건강을 가져가고, 어떤 때는 돈을 가져가고, 어떤 때는 자존심을 가져가.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고 건강이 무너지게 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자존심 상할 때가 있나. 하나님이 내 자존심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 걸 내가 하나님이 아실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게 하실까. 세상에. 그거 하나님이, 야, 네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아멘. 이 코로나 오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야, 사역을 좀 줄여라. 아, 왜요? 내가 너무 부족하죠. 너무 기도 좀 더 해야 되겠죠. 아니야. 네가 지금 네 가족들 많은 시간 보내야 돼. 사역을 줄이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야 돼. 너희들 자녀가 앞으로 10년 안에 다 출가할 텐데 그동안 너 좋은 아빠 아니었어. 목사 딸, 목사 아들이, 목사 아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 아들, 목사 딸, 목사 아내 이렇게 했지. 난 좋은 아빠는 아니었어.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야, 사역을 줄이고 가족과 시간 보내라. 그렇게 했어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1년이 지나서 보니까 사역이 줄었나 그랬더니 안 줄었어요. 근데 가족과 시간 보내는 것은 많아졌어요. 조금 더 많아지고, 사역 때문에 피곤해서 못하고 안 되고 했던 것이 그래도 운행해주고, 그래도 차 태워주고, 같이 밥 한 끼 먹으려고 애쓰고, 그래. 1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또 그래라. 예, 또. 그러고 나서 이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시간 보내고 이렇게 했죠. 내게 사역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나가서 집회하고 제가 나가서 사역하면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병들이 치유되고 얼마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의 천국이 일어나서 그분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너무너무 감사하죠. 내가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너 먼저 네 가족이 행복해야 돼. 아멘. 네 눈에 보이는 오늘 집회를 얼마나 했고 어떤 기적이 나타났고 어떤 역사가 나타났고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이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너 때문에 네 아내가, 네 남편이 행복해지고 너 때문에 너의 아들 딸이 행복해지고 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하면서 행복해하는 거 눈에 안 보여. 그렇지만 이건 영원한 것들이야. 게다가 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는 이런 것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아유 죽으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죽고 나서 영원한 벌 받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되고, 아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쳐다보고 죽어가는 것을 쳐다보고 우리 조상들이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어딘지 몰라도 돌아가는구나.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어디로 가고 있구나. 보니까. 그래서 장의사들은요, 사람을 염하다 보면 이 사람이 천국 간 사람인지 천국 못 간 사람인지 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본 것은 제 할아버지, 친할아버지의 얼굴을 뵀는데,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돌아가셔서 가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 염하기 전에, 입관하기 전에 얼굴을 이제 어머니가 가서 봐라, 할아버지 뵈라. 할아버지 저를 좋아하셨거든요. 이렇게 손주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대학 갔다고 아주 좋아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뵀는데 그때 처음 얼굴이 얼마나 온화하시고, 그러니까 행복한 꿈 꾸시는 것 같아요. 돌아가셨다는 느낌이 안 듣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행복한 꿈을 꾸시는 그런 얼굴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신 분들이 그래요. 저도 직접
몇 번 해봤고, 장례 또 입관은 뭐 많이 해봤고, 그렇게 입관하는 걸 많이 쳐다보고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은 얼굴이 편안하게 행복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멘. 그냥 얼굴이 그래, 얼굴이 그래.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막 어떤 사람은 막 그 얼굴 보면 애들 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왜 못 보게? 얼마나 얼굴이 무서운지 그 얼굴을 쳐다본 사람 막 3개월 동안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게 막 꿈에 나타날까 막 무서워서. 왜 그렇게 무섭게 갈까? 귀신이 끌어가기 때문에 그래.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귀신은 막 끌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니 얼마나 무섭게 막 발버둥 치면서, 그 발버둥 치면서 발악하면서 한 얼굴이 그대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주님 쫓아가는 거야. 주님, 그 빛이신 주님, 얼마나 온화하신 사랑덩어리, 그 주님을 쫓아가게 되니까 세상에 평안히 행복한 꿈을 꾸는, 그렇게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죽고, 우리는 반드시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멘. 고린도후서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장막집은 이 집 얘기. 내가 저 콧대도 세우고, 아이고 쌍꺼풀도 화장도 하고, 뭐 주름살 피는 뭐가 있고, 화장품도 있고, 마사지법도 있고, 뭐 다 있어.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집 이렇게 만들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내가 집,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고 나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영원한 집이 있다. 아멘. 근데 천국에 가면 누구는 면류관이 있고, 누구는 면류관이 없고, 누구는 면류관이 크고, 누구는 면류관이 작고, 어떤 사람의 집은 크고, 어떤 사람의 집은 작고, 이를테면 어떤 사람의 집은 아주 멋들어지고 금으로, 은으로, 어떤 사람은 동으로, 어떤 사람은 지푸레기로, 어떤 사람은 비닐도 있지 않을까. 천국에 무슨 비닐집이 있겠어요. 그러나 집이 다르다. 면류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도 크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이 작고, 다르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집을 짓까? 저는 오래전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구나. 그 무슨 집을 짓지? 아니, 하나님이 저 인상, 저 우리 창현이의 인상은 좋으니까 내가 좋게 지어야지. 아이고, 저 인상은 저 안 좋으니까 내가 작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물 한 컵이라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을 때 뭘로 집을 짓냐?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먹을 것을 드리고, 그 드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심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집이 만들어지고 면류관이 만들어지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왜 가셨냐면, 내가 할 일이 다 끝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집을 만들러 가는 거야. 너희들의 기도, 너희들의 헌신, 너희들의 사랑, 너희들의 섬기,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해.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축복하며 산 거 있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한 집을 만들러 간다.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끌기 위해서 올 거야. 아멘.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 끝나면, 야, 너 이제 집 다 됐어. 이제 더 필요 없어. 괜찮아. 그럴 때 주님 나에게 오셔서 가자. 다 됐어. 이제 할 일 더 많은데요. 아니야. 너희 집이 다 완성이 됐어. 그러고 나를 데리고 가신다. 거기 영원한 집. 아멘.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시작.
아멘. 인생은 풀과 같다. 우리는 이게 풀의 개념이 이게 또 풀의 꽃에 이 풀의 꽃 이것이 쉽게 떨어지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를 저 팔레스틴 지방에 중동 지방으로 가져가면 우기가 있어. 우기 때 빨리 싹을 틔워서 자라다가 빨리 꽃을 폈다가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와서 메마른 바람이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꽃이 떨어지는데 며칠이 걸리지만 거기는 그냥 하루도 지나가지 않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시들어서 떨어져 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든 영광이다. 내가 어느 대학 나왔어? 내가 돈 얼마나 벌고 내가 자수성 간 사람이고 내가 이런 역사가 있는 사람이고 내 이런 자존심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도 풀의 꽃과 같이 마른 바람,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면 순식간에 떨어져 버린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하게 돈을 벌었는지 그게 의미가 없다. 그냥 떨어진다. 우린 죽게 돼 있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지만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나 이런 사람이야 한 것도 순식간에 떨어져 버린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아무 활동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을 어떤 그 시간이 있지 않겠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런 시간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가끔 얘기하는 게 내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을 때까지 살고 내가 뒤처리 화장실 내가 가서 내가 뒤처리할 때까지 살자. 남의 손에 기울여서 또 먹어야 되고 남의 손에 의해서 뒤처리하게 되고 우린 그런 거 원치 않다. 네, 어쨌든 이 세상의 삶은 끝납니다. 그런데 내가 요양병원에 가서 말도 못하지, 밥을 못 떠먹지,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지. 그런데 그 무슨 졸업장이 뭔 의미가 있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게 뭔 의미가 있고 내가 돈을 얼마나 쌓아놨고 어느 은행에 얼마나 있고 어느 상가가 내 거고 어느 땅이 내 거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게 뭔 의미가 있고 우리 아들 딸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대단한지 그게 뭔 의미가 있대. 다 없어진다. 야고보서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부함이 있는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 사람들은 왜 공부해? 왜 이뻐지려고 그래? 왜 건강하려고 그래? 왜 착하게 살려고 그래? 사실 보면 다 돈과 관련이 돼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야 좋은 대학 들어 좋은 직장 돈 벌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 돈 다 돈하고 연결돼 있어. 근데 그 돈이 뭐하고 있어? 순식간에 없어진다. 여행은 언제 가야 돼요? 가슴이 떨릴 때 여행에 가야지 팔다리 무릎이 떨리는데 어떻게 여행을 하냐고. 아니 그 좋은 호텔 좋은 거 쳐다봐야 뭐하냐고. 이게 떨고 이게 막 눈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하는데 이 봐야 뭐해. 뭐 크루즈를 뭐 비행기를 타야 뭐 이러고 있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냐고. 가슴이 떨리고 막 그런 광경을 보고 막 눈물이 나가 막 이럴 때 여행을 해야지. 근데 돈 쌓아놓은 거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 돈 쌓아놓은 거 아무 소용이 없어. 얼마나 많은 돈을 쌓아놓고 얼마나 대단한 공부를 해놨는데 내가 밥 한 숟갈 못 먹는다니까. 그러면 그 돈은 안 없어진 것 같아도 쇠잔하게 되고 그리고 돈은 없어지게 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자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라. 그래서 목사님 그럼 돈 벌려고 하면 안 돼요? 아니, 돈 벌려고 하기보다 일해라.
여러분이 먹고 살 만한 돈이 있든지 없든지 일해라. 저는 은퇴하고 나서도 은퇴도 아직 한 10년 남았어요. 10몇 년. 은퇴하고 나서도 난 놀 생각이 없어. 어떤 사람들 은퇴하고 나서 아니 나는 은퇴하고 나서 놀 생각이 없어. 지금도 나는 주님이 부를 때까지 나는 이 사역할 거야. 얼마나 재미있는데. 근데 사역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건데 돈 때문에 일하지는 말아라. 돈 때문에 사역하지는 말아라. 돈 때문에 공부하지는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사사로운 지혜, 사람들은 돈 버는 게 보여요. 저거 하면 돈, 저거 하면 돈. 그런데 그런 사이에 네 가족은 하나님이 나더러 사역을 줄여라. 왜? 왜요? 이 가족? 아,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10년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야. 나하고 아이들이 많이 못 누렸어. 아빠가 좀 뻑뻑했어. 뻑뻑한 게 아니라 애들 입장에서는 저게 아빠 맞아 이럴 정도로 정말 좋은 아빠처럼 살려고 했었지만 그게 좋은 아빠가 아니었어. 목사 아들 딸 이렇게 만들려고 했지. 진짜 아빠를 마음껏 누리게, 아빠는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너희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빠가 여기 있다, 이런 게 아니었어. 나를 위해서, 목사인 아빠를 위해서 아들 딸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했지. 아이들 힘들게 해서. 근데 하나님은 사역을 줄여라. 왜? 가족을 돌봐라. 가족을 행복하게 해라. 제가 사역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나요? 내가 집회할 때 하나님의 일이 안 나타나나요? 가정이 살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아멘. 귀신이 빠져나가고 비용이 치유되고. 그런데 왜 그 사역을 안 하고 아이들을 돌봐? 그렇다고 내가 엄청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냐? 그렇질 않았어요. 사역이 안 줄었어. 1년이 지나가 보니까. 그런데 아이들하고는 되게 많이 회복되고, 2년째 회복이 되고, 코로나 오니까 더 회복되고. 그래서 아이들과 좋은 관계 속에 자꾸 나아가고, 아내도 많은 저의 관계 속에서 치유가 더 회복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돈 버는 거 보여. 너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집회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보이지만 너 그거 빠지지 마. 네 가족을 소중히 여겨라. 아멘.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부자가 되는 지혜를 쫓아가지 마. 일은 해, 일은. 그러나 돈 쫓아가지 마, 이거예요. 어째서 허무한 것에 주목하냐? 왜 돈 버는 게 허무하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른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내가 어떻게 해서 야 날아가라 이래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날아가 버리는 것이 재물이다.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안 쓰고 안 먹고 버는 돈인데 날아갈 때는 스스로 날아가. 쓴 것이 없이 빠져 없어지고. 왜 그런 것을 위해 살아가느냐? 왜 그 허무한 것에 주목하냐? 그렇게 성공했다고 말하는 학교, 돈, 자존심, 이거 날아가 버려. 병원에 누워서 환자복 입고 다 꿰고 숟가락 하나 못 먹고 그러고 있으면 그게 뭐요? 그렇게 대단한 대학이, 그렇게 자수성가한 것이, 그렇게 성실한 것이 그 뭔 소용이요? 허무한 것이다. 나를 누리게 해야 돼. 내 아내가, 우리 아들 딸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기뻐해지고 그리고 삶에 막 평안해지고, 그런 일들로 내가 쓰임받아야 내가 멋있게 되는 것이다. 그럴 때 돈도 따라온다. 돈은 허무하게 빠져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 어떤 사람은 자존심, 어떤 사람은 공부한 거,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성실한 거, 이것을, 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너 착하다고? 너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너 그렇게 돈 많이 벌었다고?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게 있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엄청난 삶이 있어. 너 영벌에 살 거야. 영생의 천국에 살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잠시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라.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 네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지 않겠니? 하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 때는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을 힘들게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찾아선선 내려오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 바로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너무 그쪽에 빠지지 말아라. 그거 돈 버는 지혜, 돈 버는 기술 너무 그러지 말아라. 열심히 돈 벌어. 왜? 우리 행복하게 살려고. 은퇴 위에 뭐 돈이 있어야 돼. 은퇴 위에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은퇴. 근데 은퇴해보고 나니까 병들었어. 은퇴하고 나니까 부부관계가 다 깨져버렸어. 뭐 서로 막 그냥 으르렁거리고 살고 있어.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돈을 벌어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데 근데 얼마나 지지고 먹고 살았는지 은퇴 위에 돈 넉넉해. 그런데 서로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들 딸도 아니고 내 엄마 아빠도 아니고 그럼 뭔 소용이야? 그럼 무슨 돈이 무슨 졸업장이 무슨 성실했던 것이 뭔 의미냐 말이죠.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아무리 못돼 처먹었어도 이거 양념 잘하면 맛있는 음식이 된다. 아멘. 독이 약이 되고 약이 잘못 쓰면 독이 되고 무슨 독처럼 보여? 잘 법제 잘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게 독이 대단한 약이 됩니다. 아멘. 정말 대단하게 좋은 약도 내가 잘못 쓰면 나를 아프게 죽이는 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러면 돈 벌지 말아야 되나? 아니요. 벌어야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일하기보다 행복하게 일하세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행복하게 즐거운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일하십시오. 그럴 때 재정이 들어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땅의 부유함은 날개를 단 독수리처럼 어느 순간 다 날아가 버린다. 왜 날아가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하려고. 그럼 이 땅에 부유한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자가 가장 부유한 겁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아. 그런데 항상 즐거워하고 있고, 가난한 자 같은데 실장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제 얼굴 봐봐요. 저 전도사, 부천에서 전도사 우리 부부가 이렇게 갔는데 그땐 전도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 한 전도사 참 너무 감사해요. 왜요? 얼굴이 부하게 보인대. 사모님도 부하게 보인대. 가난하게. 월세 살았거든 우리가. 근데 그때 뭐 사례비 20만 원. 사례비 20만 원에 11조 떼고 성경금 떼고 주일 예배 떼고 속회 예배 드리고 학생부 예배 드리고 그것도 전화세 내고 오물세 내고 얼마 남지? 누가 보면 목사님이 밥도 안 주나 삐쩍 마르면 그럴 텐데 전도사님을 보나 사모님을 보나 가난하게 안 보인대. 그래가지고 좋대. 근데 이전에 어떤 분이 있는데 그냥 빼짝 말라가지고 그냥 아무리 밥 사주고 밥 사줘도 빼짝 말라니까 아주 내가 저좀 밥도 안 주고 그냥 맨날 신방만 시키는 것처럼 그랬다고 그래.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그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귀는 너 은퇴 위에 얼마나 준비됐어? 은퇴 자금 얼마나 있어? 노년 자금 얼마나 있어? 앞으로 생활비 얼마나 있어?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죽도록 일하게 만들어. 그 죽도록 일했더니 행복을 위해서 죽도록 일했더니 돈이 모여지니까 다 찢어져.
너는 내 아내가 없고 내 남편이 없고 나의 아들 딸도 없고 나의 부모도 없고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오늘 내일 그렇게 살았어. 근데 사실은 행복을 놓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 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행복이 여기 있어. 부족한 거 많죠. 우리 교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있는 게 몇 개 없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여러분 얼굴 봐봐. 어느 분이 그래, 아니 우리 목사님 교인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대요? 왜 이렇게 뭐가 다 잘 돼서 엄청나게 부자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아멘.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아. 있는 게 몇 개 있나 이걸 헤아리는 게 좋아.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엄청나게 잘한 것도 주인이 예수님이고 엄청나게 실수했어. 도대체 내 인생에서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이것까지도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럴 때 사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인들의 기도 제목 많죠. 안타까운 거 많죠. 나도 치유하는 사람이지만 치유될 사람들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행복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섬겨주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가장 큰 부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가장 멋진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해결됐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염려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그게 예수 믿는 자다. 나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아멘. 에베소 3장의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하나님이 없는 게 뭐가 있어? 시간에, 건강에, 재정에 뭐가 있어?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데다가 충만하신데 그 충만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아멘.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하는 난 이렇게까지 될지도 몰랐어 라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지? 여러분 아들딸이,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아니 우리 아내가 이렇게 보배로웠어? 우리 남편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었어? 야 우리 아들딸이 이렇게 됐어?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 돈을 얼마나 벌었냐, 몸이 얼마나 건강하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멋진 삶이 있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다. 그래서 난 없고 안 되고 모자가 부족하고,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고, 없어 하나님이 없게 하신 데는 이거 주려고 하신다. 아멘. 눈에 보이는 거 가져가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멋지게 살아야 돼. 우리 나눔교회 와서 난 그런 변화들이 있는 걸 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어떻게 우리 남편이, 어떻게 우리 아내가, 우리 유튜브에 나가서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어느 성도님이 울 때마다 아들을 놓고 기도해. 우리 아들. 아들이 안티크리스천처럼 보여졌어요. 근데 얼마나 변했는지. 나를 낳아줘서 고맙다고 막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고, 나 십자가 주세요. 내 방에다 십자가 갖다 걸어놓을 테니까 십자가 주세요. 애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애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멋진 삶을 살 것입니다. 믿어야 돼.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네 주인이 아니잖아. 네가 왜 네가 주인처럼 하냐?
주인은 예수님이다. 아멘.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축복하고. 아멘.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선악과 먹지 마. 내가 할 일은 아무리 그래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축복하면 어느 날 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들, 딸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여러분, 그런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누리고 또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고 예수 믿는 자가 가장 멋진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의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기회 있을 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나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요. 교회 다니는 나 예수님 아는데요.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너 뭘 위해 사니? 자존심? 안 돼. 네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아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얘기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 어느 순간에 인생은 곤고함이 되고 낙이 없어. 낙이 아무런 낙이 없어. 인생이 어두워져 버려요. 다 지나가 버렸어. 우리나라의 대단한 제자 훈련의 선두주자라고 말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계시지만 그분이 이렇게 살았대요. 새벽 예배 드리고 끝나자마자 제자 훈련하고 아침 먹으면서 제자 훈련하고 아침 먹고 나서 또 오전반 제자 훈련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점심 먹으면서 또 신방하고 그래가지고 저녁 끝나고 또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밤 늦게 들어와서 새벽에 또 나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애들하고 너무 시간을 못 보내서 이제 아이들하고 시간 좀 보내대라 하고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갔더니 은퇴 후에 시간이 많으니까 자녀들에게 갔더니 밥 먹을 시간이 없더래요. 자기는 이제 밥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하고 차도 좀 마시고 이러려고 그랬더니 바쁘게 살더래요. 그래 이제 손주들하고 이제 놀려고 그랬더니 손주들도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살아서 이거. 그래서 때가 있습니다. 때가 늦기 전에. 늦을 때가 있나요? 늦을 때가 있다.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라.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때를 놓치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는 성령의 사람, 옆에 있는 행복이 있는 사람을 보고 너 지금 뭐하고 사니? 저 사람 너보다 못 배웠잖아. 저 사람 너보다 안 이쁘잖아. 저 사람 너보다 돈이 없잖아. 저 사람 너보다 안 멋있어. 그런데 어떻게 행복한 거? 저 사람 지금 왜 이렇게 행복하냐? 저 아들 딸 봐라 어떻게 행복하냐? 보게 만드는 거예요. 보게.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배워서 그런 게 아니야.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축복하고. 아멘. 왜 그게 가능하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지. 너의 창조주, 너의 인생의 주인, 너를 만드신 분, 너의 소유된 분, 너의 공급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멘. 내가 잘난 게 아니라는 거지. 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분을 기억해야 된다. 아멘. 잘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고 못돼 정말 막 수치스러운 연약한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인생의 창조주가 있다. 기억해라. 그럴 때 너는 축복의 통로, 행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오늘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시작. 아멘. 요한일서는 영지주의자들, 영혼은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극단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래, 영혼만 귀하대. 그러니까 육체에다가 뭐 무슨 죄를 다 지어도 상관없겠네. 그러니까 막 부어라 마셔라 온갖 욕망을 쫓는, 뭐 육체는 죽으면 끝나니까 하고 타락한 자들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육체는 귀하지 않으니까 이까짓 거 뭐 먹어서 뭐해, 입어서 뭐 하려고, 뭐 누려서 뭐 하려고, 안 먹고 안 입고 뭐 금욕생활하고. 근데 이 두 가지 보고, 야, 너희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 아멘. 예수 믿는 너희들, 이 사람들 보면 얼마나 거침없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 너무 좋아 보이지. 쾌락을 추구하는 것 너무 좋아 보이지.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은 금방 없어져. 이건 너희들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멘. 예수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게 되고, 예수 믿고 성도 하고 출세도 하고 돈도 벌게 되고. 아멘. 그런데 그거 없어도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멘. 눈물, 콧물, 내 생명의 피, 내 자존심 다 심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멸루관을 만드시고, 이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집을 만드실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어. 너무 억울해. 난 너무 억울해할 거 없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아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 썼다. 마지막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났는가?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명문대 들어가고 막 잘되고 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라 멸시천대 저주받으면서 죽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됐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 땅에 형통함도 주시고. 아멘. 그러나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그 모든 영광, 잘났다, 성공했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건조한 바람이 불면 몇 시간 안에 금방 시들어서 떨어지는 것처럼 똑같다.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살아라. 아멘. 내일의 성공을 향해서 오늘 행복을 다 찢어내고 상처 주고 하지 말고 오늘 행복하게 살아라. 진짜 복음 영원한 저곳에 있다. 아멘. 그러나 예수 믿는 자 이 땅에서도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멋지게 삽시다. 누가 부유합니까? 예수 믿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지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멋지게 이 한 주간도 새롭게 맞은 9월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모셔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아들, 딸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간섭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부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